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것이 막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단풍 구경을 좀 해야 될 텐데 참 이래저래 마음이 바쁩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늘 우리 다 함께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새 찬송가, 새 성경책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 계신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내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민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우리 입술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반석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있다면 주님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과 친밀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가족이 다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지금 그곳에 큰 홍수가 닥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도움을 못 드려서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 지혜를 발휘하셔서 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또 하늘의 양식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내 인생 잘 살고 있나요? 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아유 잘 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나는 불행해요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은 딱 떠오르는 게 먼저 부자,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 자기가 목적한 바를 성취한 사람, 이룬 사람을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나 역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그런 기에, 그런 곳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는 거기에서 주최하고 있는 척이 지난 7월 15일에서 27일 24개국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5만 700명을 설문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항목이 있겠죠. 거기서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39%로 가장 낮았고 튀르키예 41%, 일본 43%였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사우디 84%, 이집트 81%, 인도가 76%였다고 합니다. 자국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각각 14% 정도로 최하위를 나타냈고 의외로 중국이 80%, 사우디가 78%, 인도가 68%라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아마 자국에 대한 어떤 자긍심 그런 걸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으로 생활비를 꼽은 비율은 튀르키예가 63%로 가장 높았고 아르헨티나가 63%, 멕시코 50%, 인도네시아가 49%로 그 뒤를 이었고 한국은 47%로 5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들의 통계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가 자긍심이 낮은 것은 물론 환경 탓도 있고 정치 탓도 있겠지만 사실 언론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뉴스가 평가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행하다, 이런 나라에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좋은 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할 겁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와 행복의 조건은 대부분 본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거나 목적한 것이 채워지거나 성취되는 수준이 높아지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불행한 것은 이 세상은 언제나 아주 높은 수준의 영광을 보여주고 쫓아오게 하지만 그것을 만족할 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이 또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괴롭고 슬퍼집니다. 대개 이렇게 말하죠. 저도 많이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평생 도움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제가 50대 중반, 60이 가까우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걸 해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한다고 끝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잘생기고 유명하다고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한편으로는 없어질까봐, 한편으로는 더 얻으려고 또 힘들게 살아갑니다. 좋은 것들이 이 밖에서부터 주어지고 더 주어지면, 채워지면 행복하려는 것이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가져보려고 끝없이 투쟁하고 경쟁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해봐도 안개처럼 잡히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의 능력을 가져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 그 자체를 가지면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무지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이란 사람은 어쩌면 나중 삶을 보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살아온 것을 보고 지금을 비교하면 놀랐을 겁니다.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평생 이제 남은 여생 영광 속에 살면서 그 나라와 백성 전체는 물론 주위 나라 사람들까지 모두 굶어 죽는 데서 구원해 줍니다. 누구나 이런 멋진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가지고 살아온 이 내면의 행복, 그 권능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그에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줬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로 어떤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든가 훌륭한 행동을 해서 복을 받았다든가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 일하시게 하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절 2절 보면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먼저 나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케 되었다.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구하는 형통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내가 형통케, 내 자식이 형통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우리는 내 욕심과 정욕이 채워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래서 형통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자세히 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내 욕심과 정욕과 내 과실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들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거나 부끄러운 부분들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도 범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충만하고 또 좌절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잘난 부분만, 잘하는 부분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못난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완전케 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신 때가 있으셨습니까? 모든 면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티나 점과 흠을 보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을, 내 인생을 해석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과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 넘치는 항상 있는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자는 그 행복으로 행복하고 그 권능으로 내 삶을 주도하고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뚝딱거리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주시고 또 문지르면 나와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 신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주기만 하면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자신이 먼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내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보호자가 돼줄게. 너의 상이 돼줄게. 너의 행복이 돼줄게. 나 자체를 가지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그 능력,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받을 존재가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막 강구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될 때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이 됩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내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이죠. 그의 행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좋은 게 다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소득이시니 내 재산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이요 재산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삶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함께 해주시면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들판에 양들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혼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눈도 옵니다. 언제 들짐승이 달려들지 모릅니다. 배도 고프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밖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한번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빈약한 음식도 맛있고 큰 힘이 됩니다. 짐승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확신입니다. 그래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깁니다. 사람이 어떻게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다는 것을 믿고 싸웠습니다. 이겨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정신적인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지금 앞에 계신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외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칠 것이 없어요. 홀로 바다로 가건 산으로 가건 왕궁이건 감옥이건 하나님이 복이요 왕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가 나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삶 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너무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고 거의 망한 것 같은 삶을 산 그런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불행하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늘 자족하는 인생이다. 내가 이기는 삶을 산다. 그렇게 그런 삶과 주께 영광을 돌리는 권능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험과 굶주림과 자지 못함과 매맞음과 쫓겨다니는 인생인데도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아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억울함과 위험 속에서도 그의 인생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귀결되어졌다는 것은 그 인생이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이 행복한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인생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는 인생을 정말로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내 삶이 형통하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과시하고 이런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 그 행복은 항상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와야 합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돈, 성공, 형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하와가 왜 뱀에게 유혹을 당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만지고 먹고 싶은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셨고 유지하게 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에덴 동산에 살기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부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었고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그 내면이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옥같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피한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온갖 좋은 환경인 에덴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리이자 원인을 그대로 지금 우리 삶에 연결해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잠시 동안 행복하다고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먼저 내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항상 밖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영광을 주고 나를 사려고 합니다. 내가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그 주는 영광으로 나를 영원히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영광과 만족으로 영원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 연습하는 과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실수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 비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지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 오면서 아주 좋은 오락 게임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아들에게는 어려운 게임기니까 나중에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박스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줬더니 아들이 그 박스에 있는 그림을 보고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박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림이 있는 박스를 갖고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버려두고 그거 가지고 신나게 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 복만 보고 그것에만 그냥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저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게 박스예요. 박스. 겉만 화려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돈과 명예는 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영화를 누리게 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영원한 재미를 찾으려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노력하는 거예요.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행복으로 항상 앞에 모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행복이 되니까 모든 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허허 벌판에 있어도 푸른 초장이 보입니다. 시냇가가 보이지 않아도 시냇가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이 되니까 모든 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돈에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에도 눈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게임기 박스가 아닌 실제 내용물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돈이 없어도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또 돈이 없어도 잘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삶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삶입니다. 허락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무엇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억만의 개미들이 오고 가고 행동하는 것도 보실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개미를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오고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어디 개미뿐입니까? 모든 짐승들, 벌레들 다 통치하십니다. 수많은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이 인생, 이 삶, 하루하루의 삶,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복이요,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 내가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아픕니다. 아직도 괴롭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 괴로움, 그 아픔이 한순간에 싹 사라질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형들이 17된 것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머나먼 외국에 끌려와서 다시 팔립니다.
주인이 애굽의 2인자니까 노예만도 그 안에 몇백 명 됐을 거예요. 새로 사온 나이 어린 노예니까 가장 밑바닥입니다. 낮아요. 숙소나 음식도 가장 천한 것이요, 모두가 자기 상관이고 뭐 텃세 부리고 군기 잡는다고 그럴 것이고, 비인권적인 것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노예의 삶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다 빼고 총리만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만 간단하게 들어왔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삼고 복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무조건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왔으니까 이 상황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그 힘으로 내 삶을 비추고 변화시키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가 만든 노예 생활은 고통스럽지만 너무도 훌륭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가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렇게 말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돈은 한 푼도 안 가져오고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욕하고 고함 지르는 것이 일과였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아버지는 술 기운에 어머니를 막 때립니다. 다 부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 가정에 너무도 가혹하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형과 아우 두 사람도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금주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폐인처럼 되어서 병원 신세나 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요? 대답은 같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 당시에 노예가 수백만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도 다 급이 달라요. 어떤 노예는 높은 노예로 대대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노예입니다. 오직 몇 사람만이 자유인이 되었고 그 중에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역시 외형적으로는 보면 안 됩니다. 내면이 자유인이면 자유를 얻고 귀족이면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을 최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속에 행복인 하나님을 믿고 그 힘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십니다. 나의 삶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 자신을 먼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요셉이나 다윗보다 더 존귀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 더 멋지게 살 수 있다. 지금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넘쳐나오도록 하자. 그렇게 한번 계속 자신에게 말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예라도 귀족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은 반복됩니다. 가난은 가난을, 모욕은 모욕을, 실패는 실패를 부릅니다. 또한 반대로 풍요는 풍요를, 영광은 영광을, 성공은 성공을, 행복은 행복을, 믿음은 믿음을, 신적인 삶은 신적인 삶을 부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건 경험을 좋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최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 지하 감옥에서도 쇠고랑을 차고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옥이 흔들립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수갑이 풀려버립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불행한 인생, 불행한 환경과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해석을 다르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좋게 해석해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만족한 삶, 만족한 인생으로 해석을 하고 해나가고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실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쌓아가셔서 잘 사는 인생,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시간, 날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만족한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고 은혜 삼고 능력 삼아서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험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24년도 올해 교회 표는 반석교회 표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꼭 오시고 또 오시지 못한 분들은 계신 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권만섭 성도님과 우리 지상준 청년과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채우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실 분 또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가정, 또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홈케어 사업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또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해주시는 우리 디온 대표 김성곤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김성곤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또 섬기고 계시는 또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섯 번째, 11월 17일 셋째 주는 셋째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 준비, 또 드릴 수 있는 또 것들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면 또 많이 드릴 수도 있어야죠. 드릴 게 없는데요. 찾아보십시오. 드릴 게 있습니다. 마음이라도 풍성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배찬송 53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만족한 삶, 자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회위에,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